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7편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아멘. 사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다루고 있는데 이 본문을 완전히 이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 주일날 이제 함께 좀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 제가 이제 간략하게 그 틀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좀 염려되는 것은 제가 의도하고자 하는 그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그 본질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 아무튼 오해하실까봐 좀 염려가 되지만 그래도 그 수준에 우리가 이제 주일날 함께 말씀을 여러 살펴봤기 때문에 주일날 또 새벽 시편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쉽게 어렵지 않게 그리고 오해 없이 들으실 줄 그렇게 알고 전달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그 10절에 그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잘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분명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다윗의 원수, 다윗을 어렵게 하는, 힘들게 하는 어떤 대상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원수요 대적자인 그 나, 한번 너 안에 있는 그 나를 한번 살펴봐. 거기에 진짜 누가 있는지를 이제 보라는 거죠. 다윗과 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제가 지난 시간 이제 사도 바울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분명 내 안에 두 마음,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잘 살펴봐 악인은 없다라고 10절에 말했는데 이제 12절에 등장을 또 한단 말이죠. 이 내용을 바울 서신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면서 너가 잘 살펴보면 거기에는 악인이 아니라 온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운 자, 가진 자, 온유함과 겸손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가져서 완전히 연합된 나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염려가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윤리와 도덕, 인간들의 합의된 그 국어사전적인 개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 수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해되고 자꾸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런 너가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는 거야.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이제 완전히 연합된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는 거죠. 십자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스도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기름 부음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 그 말씀 그 생명 그 마음의 상태를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세히 봤더니 거기에는 악을 행하는 그 나는 없어. 그리스도로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런 원수, 대적자요 악인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화평, 그러니까 에이레네, 이게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하는 그 평강한 나만 있네. 이 샬롬이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원래는 솔로몬이 왕이 되면 안 돼요. 아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단 말이죠. 이 솔로몬의 이름에는, 샬롬의 이름에는 완성, 완료,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우상 숭배도 많이 하고 성전을 짓고도 죄를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 그의 실존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연합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상태, 내가 성전, 하나님과 연합된 내 안에 그 화평, 내가 그 생명, 그리스도로 사는 나야. 분명 그 실존을 고백을 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 나는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 생명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주어져야 그 사랑,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를 분명히 보고 가는데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긴다 그런단 말이에요. 분명 율법, 이게 한 법이에요. 두 법이 아닙니다. 하나의 법, 계명의 10, 그 계명의 그 10계명을 자신들의 수준과 해석을 가미해서 이제 몇백 개의 이제 법조문으로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 생명됨으로 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주어져야 하는지를 하나의 법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못하면 내가 지켜야 할, 근데 그걸 봤더니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게 지키는 거지? 어느 선이지? 이 육신의 어떤 경계, 어떤 지켜야 되는 것으로 다시 해석하는 게 수백 개로 나온 거죠. 분명 모든 계명은 십계명으로 수렴하고 이 십계명은 하나의 계명,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이 난단 말이에요. 주일날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것이 원수 사랑.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아야 됨을 내가 깨닫게 되면 내가 나를 용서하게 되는 1차적인 이유신 나라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도 이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율법을 내가 지키고 행해야 되면 여전히 나는 원수인데 그 법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그것을 용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용서라는 것도 내가 내 밖에 어떤 인물을 나한테 대단한 해를,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다윗이 뭐 사울이나 뭐 자신의 어떤 해를 깨우치는 사울을 용서했고, 아니면 자신이 해를 가한 뭐 우리아나 뭐 여러 뭐 대상을 뭐 아들이나 아니면 신하들이 배반했을 때 용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라는 원수, 나의 그 처음 자리에 직면하게 되고, 그게 우리의 인생과 역사 속의 삶에 주어지는 이유란 말이에요. 나를 보게 하는. 그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 존재이구나를 알게 되면 그걸 원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용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를 해주셨고, 또 내가 그러함으로 나를, 1차적인 이유신 나를 용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로 온전하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온전하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주어져야, 생명이 주어져야 우리가 온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열심히 행해서 온전함의 상태에 이르러 봐.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 온전함에 이르는 게 아니라 그 한 법을, 사도 바울이 율법을 태어나면서 지켜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마음은 어떠할지라도 자신의 그 육의 상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완벽하게 지켰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그거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었구나. 원수였구나. 대적이었구나를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 은혜가, 사랑이 주어져야 함을, 그것을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가장 좋은 선을 행하는 상태구나.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모양대로, 죄의 모양으로 보냄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수준의 상태가 죄 아래에, 죄의 모양으로 보냄을 받아서, 그러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주어져야 하는지, 그게 죄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티끌이요, 없음이요, 흙된, 우리의 본질된 상태. 그 죄의 모양으로 보냄을 받아서, 이게 바로 죄구나. 그리고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악과 악행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알게 되는. 여러분이, 제가 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죄와 악을 이 땅의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거짓말도, 도둑질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것도 만드셨다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와 악이 뭐예요? 그냥 윤리와 도덕, 사회법적인 수준입니까? 그러니까 그 수준에 머물면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물론 그것도 죄와 악이 맞아요.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진짜 본질된 죄, 그 죄된 우리의 어떤 추구함, 그 흑된 없음에, 그 나에게 생명됨을 자꾸 추구하는, 그로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죄란 말이에요. 우리의 윤리와 도덕, 사회법적인 것만 아니라 아무리 선한, 아무리 착하게 보이는 것들도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모양이고 죄 아래, 율법 아래 우리를 두셨단 말이에요. 그게 흙이며 티끌인 우리의 이제 실존의 상태죠, 사실은.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내셨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고, 곧 이 사망이 생명이 없는 우리의 실존적 상태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그 사랑,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지 않는 그 나의 죄고 죽어 있음의 상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주어지는 게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와 악까지도, 어둠까지도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으로 죄와 악, 어둠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죄와 악이 어둠으로 적용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 피조물이 죄와 악, 어둠을 창조할 수 있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 아래, 죄 아래, 이 세상의 죄의 모양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죄고 악이 아니란 말,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악이 함께 있다고 하니까 뭐 대단한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역사 속에 있는 나, 이 육의 상태, 그래야 하나님의 생기가 부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단 말, 그 한 법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건 죄가 아니구나. 이제 거기서 그 차원을 넘어서는, 벗어나게 되는, 그래서 똑바로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에서의 하나님과 연합된 나의 실존. 내 안에 아무리 찾아봐도 악이 없구나. 원래 나는 그 나가 아니었구나. 그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근데 그 아래 그 수준에 머물게 되면 그게 사단의 시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성령이 이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스라엘은 40년 내내 죄와 악, 이 땅의 수준에 머물다 갔어요. 그들이 거기에 스스로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로는 안 되지. 그래서 여호수아 안으로 집어넣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거예요.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건 그 한 법, 율법으로는 절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구약적 수준으로는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시고,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만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만 그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통치와 다스림의 그 연합의 상태에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 우리는 도키모스의 시험, 나는 아들이구나를 보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시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역사, 우리의 인생과 삶의 그 주어진 이유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준에 머물면 그게 페이라스모스의 시험, 걸림이고 넘어뜨림이고 쓰러짐이란 말이에요. 한 법을 깨닫고 보니까 내 속사람, 진짜 나의 실체를 내가 알게 되었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 사랑을 가진 나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그 생명을 즐거워한다. 그 화평, 그로 즐거워한다. 그런데 여전히 역사 속에 있는 그의 상태는 죄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를 사로잡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내가 깨달았어. 그랬더니 내가 점점 내가 이 육신이 성숙되고 자라나고, 이 육을 내가 봤더니 자격과 조건,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져야 함을,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야 되는 어떤 자격과 조건이 갖춰지는, 성숙하고 자라나게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죽을 때까지 왜 나에게 하나님의 그 당신이 이루신, 당신으로만, 당신의 사랑으로만, 은혜로만, 생명으로만 주어져야 됨을 고백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도
완성했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뭐 삼천 뭐 많은 아내를 맞이하기도 하고 금은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이죠. 그게 나를 사로잡는다. 이게 나쁘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맞아요. 그 자체에 머물면 그걸로 죽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 공고하다가 뭐예요? 강팍한 나의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 바꿔지지 않으면, 이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충만한 영, 일곱 등불, 일곱 영이 나에게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 사망의 몸, 이 몸이 뭐예요? 자신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주어져야만 산 자이며 살 수 있다는 그 말이죠. 그러면 그게 산자의 몸이란 말이에요. 사망의 몸이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실존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마음의 법, 육신의 죄의 법. 육신의 죄의 법으로 그 마음의 법을 알게 되어서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나를 보게 되는, 그 누림의 나를, 그 나를 보게 되는. 여러분이 이 땅 6회 정도의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분명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자신의 마음, 이게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법, 그 사랑, 생명이 주어져야 함을, 아니 이미 주어졌음을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힘들죠. 육신으로 사는 게, 죄인 중에 괴수로 사는 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누림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가는 거죠. 율법을 자신의 육의 수준으로 섬기고 행해버리면 그게 죄고,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그런데 그 마음, 생명이 주어진 자들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생명이 아니구나 하고 내 안에 그 말씀, 조명, 충만한 영을 통하여서 마음이 바뀌어져서 말씀이 새겨져서 율법의 기능, 곧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것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죄의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같은 거예요. 죽음, 생명 같은 거예요. 어둠, 빛 같은 거예요. 한 법이에요. 두 법, 두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음은 없는 거라 그랬죠. 본래는. 근데 그 없는 그 두 마음의 과정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한 마음으로 갖게 되면 그걸 생명,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하나인데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됨, 실존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게 죄가 아니구나, 의구나 하고 자유함, 해방에 이르게 되어 누림에 이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를 보니까 로마서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죠.
7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는 식으로 죄다, 악이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7장을 지나서 8장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7, 8장이 핵심이죠. 복음의 핵심이에요. 8장에 갑자기 정죄함, 죄가 없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반전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깨달아 보니까 그게 죄가 아니구나. 의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셔야지.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 그로 진짜 너희의 실존, 하나님의 생명, 사랑이 주어져야 함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야. 그게 생명됨을 깨닫게 하게 하심이 위함이지. 네, 이런 말씀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반드시 알고 계셔야 오늘 본문의 내용이 12절부터 이해가 됐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악인이 의인을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를 이를 가는도다. 자, 악한 나. 이제 제가 내일은 이제 두 마음 옛사람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계속 그 옛사람 악한 나가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아니 여전히 왜 죄를 범해? 왜 악함이 있어? 이런단 말이죠 또.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러한 나를 통하여서 이러한 나를 통하여서 이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나에게 그 생명된 나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그 일.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그게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 그랬죠? 그 죄를 정하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생명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야 하고 열심히 율법과 지킴과 행함에 머무는 그들에게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지.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너가 그로 통하여서 생명된 그 아들의 그 심판, 그게 곧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날이 다가옴을 이제 보신다. 저와 여러분도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의 내용이 이제 이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뭐 칼에 대한 내용은 제가 시편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이에요. 이게 다 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로 가난하고 궁핍함 이것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 엎드려지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렇죠?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나 정직함이 뭔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이런 내용들을 다음 시간은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두 마음 옛사람 새 사람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14절 15절에 대한 내용을 내일 모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이해를 하시려고 여러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내용을 가지고 계셔야 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오해 없이 곡해 없이 그렇게 캐리그마 복음의 말씀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그래 나는 자유함 나의 삶 속에서 여전히 악인과 같은 나의 모습이 보여질지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 캐리그마로 넘어 그 차원을 넘어서지 않으면 여러분 끝없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 차원을 넘어서는 자유함으로 해방함으로 여러분의 자신의 생명된 나를 보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